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평화와 관련하여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 즉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 또 평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한 정당 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싸움과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폭력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 또 폭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볼 때 다른 나라 민족을 무력으로 짓밟았던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영웅이다 또는 정복자라는, 위대한 정복자라는 호칭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화 파괴자로 정죄되어 준엄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알카에다, IS와 같이 잔인한 폭력을 통해서 이른바 종교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평화 파괴자들입니다. 예수님 이 팔복선언을 하실 당시에도 위와 비슷한 폭력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식민지 삼고 탄압하던 로마인들에게 각종 테러와 암살 등과 같은 폭력으로 대항하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열심당, 성경은 셀롯 땅이라고 되어 있는 질롯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그런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나안인 시몬이라 불리는, 이 가나안이란 말은 이 아람어의 표현으로 셀롯 땅에 따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이 있었고 학자들 간에는 가론 유다도 이 열심당과 엮여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민족 감정이나 종교적인 복수심을 넘어서 그렇게 폭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의로운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와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리면서 발버둥 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평화를 지켜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까지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제자, 아마도 베드로겠죠? 예수님 연행하려고 온 무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꾸짖으시고 순순히 체포당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모든 폭력들, 모든 전쟁,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이나 신구교도 간의 30년 전쟁 같은 이런 것은 사실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샤를리 앱도라는 유명 주간지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그런 풍자 만화를 만들어서 발간해가지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총을 들고 잡지 회사에 난입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유럽이 발칵 뒤집힌 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잡지사가 자신들이 그렇게 일생을 바쳐서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종교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샤를리 앱도가 특별히 무하마드만 풍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풍자했고 교황도 많이 풍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보복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신학관, 해석, 적용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근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현대 기독교가 되면서 이성적인 인도주의에 적응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라 기독교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기독교가 이렇게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꽂으라. 칼집에 돌을 꽂으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과 조롱 가운데 최후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모욕과 조롱에 익숙한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모욕과 조롱을 견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건 중요한 믿음의 콘텐츠 중에 하나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과격 이슬람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살되고 살던 땅에서 쫓겨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도 또 예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허구 위에서 쓰여진 소설 다빈치 코드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현저한 폭력적인 행위가 보복 행위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폭력을 불러오는 악의에 차고 분별 없는 언행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방은 즉 욕설이죠. 비방과 모욕과 조롱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약을 올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자꾸 자극을 해서 상대방의 자제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폭력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도발 행위 이것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해 진단서를 끊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의사들은 그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면서 속으로 당신도 맞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떤 형태가 되었건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즉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국내 프로농구장에서 프로농구 선수와 관중과 승강이가 벌어지다가 일촉즉발해서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얼마 전에 종아리 부상으로 3주 동안의 진단을 받고 쉬었다가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회복이 돼서 복귀했는데 바로 그 복귀 전에서 그만 또다시 큰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상대편 선수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코피가 막 나고. 우리 프로 선수들이 자기가 부상당하는 것. 그래서 경기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자꾸 경기력이 떨어져서 선수 생명이 시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치료를 받고 라카룸으로 이제 걸어가는 그 선수를 향해서 상대편을 응원하던 한 여성 관중이 다리라도 부러진 줄 알았네. 엄살 좀 피우지 말어. 이렇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그 선수는 그 관중석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진행 요원들에 의해서 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라카룸으로 들어가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그러는가 하면서 밖에서 들릴 만큼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쓰려고 했던 선수도 물론 잘못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게 만드는 그 관중의 언행도 엄연히 평화를 파괴하는 언행이다. 앞서 언급했던 프랑스의 샤를리 앱도라는 유명 주간지 사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범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성하게 받드는 종교적인 인물, 중심 인물을 그것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 아닌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을 반복적인 풍자를 통해서 조롱함으로써 해당 종교인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복수심을 자극하는 것, 이것 또한 엄연한 평화 파괴의 행위인 것입니다. 진지하게 비판하는 것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모욕과 조롱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한 20년 됐나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강연에 제가 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제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Authentic freedom does not mean unlimited freedom.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조차 무제한의 자유는 포기하셨다. 즉 하나님도 죄를 짓는 자유는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에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만약 친구인 가스파리 박사가 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당연히 나한테 한 대 얻어맞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장난감으로 만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평화를 파괴를 유발하는 자 또한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적 폭력이나 또한 실제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이나 무력이나 어떤 행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동원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런 것을 유발하는 그런 언행을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평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애호가들입니다. 평화를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단 조용한 것을 좋아하죠. 시끄럽게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평화 쪽에 투표를 하고 평화 쪽에 찬성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곧잘 데모도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화의 열매는 즐기지만 평화를 위한 땀에는 인색한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하다가 자기 동족의 손에 피살을 당한 라빈 수상이라고 이스라엘 수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수상은 젊었을 때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나이가 들고 정치가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추진했는데 동족 중에
라빈이 변절했다 해가지고 라빈을 미워하다가 라빈을 결국 총으로 암살했죠. 그 라빈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평화를 외치는 사람 많고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평화를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분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축복하신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헌신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고 칭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는 평화가 그렇게 쉽게 유지되거나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땀 흘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닮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화해의 주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스메이커로서 이니셔티브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물꼬를 트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의 상태를 해결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평화스러웠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죄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책임이 아니죠. 전적으로 우리의 악한 의지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과 다툰 채로 헤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결국은 둘은 완전히 남남이 되고 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화해 시동을 걸기 위해서 나서지 않고는 그 냉랭해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해의 시동을 걸려면 누군가가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을 해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귀책 사유는 잘못은 물론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왜? 우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채로 오래되니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조차, 그런 필요성조차 아주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당신과 화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니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심판을 하셔야지. 왜 그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말 좀 하자. 우리 서로 말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서로 좀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다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인데 그 잘못을 당신의 책임으로 돌리셨어요.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성경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제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자기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과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죠. 즉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친구랑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평화의 피스메이킹의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화를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자식일진데 당신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즐기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며 애쓰고 또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만큼 잘렸어요.